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저 북쪽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라고 하잖아요. 한반도. 바다로 툭 튀어나왔어요. 이걸 반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지중해 그리 툭 튀어나와 있어요. 로마 정부는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마음이 매우 큰 친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을 숭배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술 소비량이 많아요.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도 자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비 종교의 영향으로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님입니다. 예수가 퀴리오스 주이십니다 선포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칭호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였어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 일행은 로마 관원들에 의해 황제 반역 행위로 제소당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 사역을 반대해요. 박해해요. 방해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이단이라면서 유대인들도 로마 관원들에게 고소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돈을 받고 지식의 파편들을 파는 돌팔이 철학자들과 같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매도하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리에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그 밑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이 한 3-4주일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약 3개월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데살로니카 교회는 짧게는 겨우 한 달, 길게는 3개월 동안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더더욱 사도 바울은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가서 텐트 만드는 그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일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해요.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가르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이런 박해 속에서 비밀리에 속히 떠나버린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느낌의 상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곧 돌아오겠다던 사도 바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로마 관원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이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되었어요. 여전히 그 도시의 경제적인 풍요, 향락, 신비 종교들의 유혹들이 그 주변을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좋은 소문이 났어요.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느니라. 짧은 기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런 교회예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고 또 세상적인 유혹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교회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 믿음으로 살았던 행동들, 결코 믿음이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이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돌아보기 어려워요. 주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힘들어요.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내용 일부를 제가 발췌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이 영화나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는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는 일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돈을 주고 보고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교회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책임져야 할 일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와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순교적 태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눈물이 있어야 하고 내 고난이 있어야 하고 내 찢겨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시죠? 유대인의 박해가 심합니다. 로마 정부에게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초등학생들을 부모들이 학교에 태워다 주고 또 올 때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와요. 외국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어디로 가냐면 엄마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당연히 갑니다. 만약에 엄마가 있어야 될 그곳에 엄마 차가 없어요. 조금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고 불고 불안하고 야단 법석을 떨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할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미리 전화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엄마가 오늘은 좀 늦는단다, 몇 시까지 엄마가 오신단다, 그러니까 장난감 가지고 여기서 좀 놀면서 기다리자.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후 4시에 엄마가 올 거라는 약속을 믿고 아이는 혼자 책을 뒤적이기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 마룻바닥에 팍 뒹굴면서 마음 편하게 기다립니다. 신뢰하는 엄마로부터 받은 약속, 그 약속 하나면 다른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홀로 남아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날이 좀 어두워져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시간에 맞추어 엄마가 올 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주는 은혜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4시가 되면 엄마가 온다는 소망이 있기에 혼자 남아있어도 어두워져도 평안하게 기다려요. 인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곧 온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소망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로만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 말 여러분 들어봤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 좋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보고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밖에서 볼 때 그 교회 건물이 막 웅장해요. 그리고 그 안에 예배당 본당에 들어왔더니
이 분위기가, 인테리어가 끝내줘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는 말은 좋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도는 신앙의 방황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막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목사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먼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 분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딱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해요.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한번 옆에를 딱 봤어요. 근데 먼저 믿는 우리 교인들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찬송할 때 막 자기는 막 나 오늘 어떻게 목사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 나하고 일주일간 삶하고 딱 맞는 찬송을 준비하고 크게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 아멘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뒤에서, 먼저 믿는 성도들,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오늘은 길지, 이렇게 안 끝난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어느 깡촌 시골 촌놈이 처음 서울 구경을 왔대요. 서울역에 딱 내려보니까 어메, 시골에서는 보지 못하는 높은 골축 빌딩이, 우와! 그러니까 그 서울역에 그 불황자들이 딱 보니까 저놈 시골 깡촌 촌놈이야. 가가지고, 엄마, 너 저 건물 구경했지? 서울에서는 저 건물 구경하는데 돈 1,000원씩 내야 돼. 1,000원 내놔. 그러니까 이 서울 깡촌 촌놈이, 야, 나 저거 5층까지밖에 안 봤어. 내 500원만 낼게. 그래, 500원이라도 줘. 그러고는 1,000원 안 주고 500원 줬다고 쭉 유머러스한 이야기죠. 제가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처음 생겼을 때 시골 할아버지가 1층에서 너무도 신기한 엘리베이터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야, 저게 뭐다냐. 근데 1층에서 쭈글쭈글한 허리 꾸부장한 할머니가 그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예쁜 색시가 되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예쁜 색시가 내리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빨리 시골에 내려갔대요, 급하게. 그래서 자기하고 함께 사는 그 쭈글쭈글한 할머니를 데리고 막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할머니를 엘리베이터 1층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한참 있다가 예쁜 색시가 되어서 나왔을까요? 이런 때 웃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왜 그랬어요? 잘못 안 거죠. 할머니가 지난번처럼 이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몇 층에서 내렸겠죠. 그리고 몇 층에서 새색시가 타서 1층에서 내렸겠죠. 근데 그 기계 속에 들어가면 예쁜 색시로 바뀌는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빨리 모셔온 거죠. 같이 들어가서 젊어지려고.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심 걱정 많은 사람, 불평불만 많은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라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주 예쁜 색시가 되어서 나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집사님이 고개를 설레설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먼저 믿은 그 교회의 성도들, 먼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여, 항상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택시 드라이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멀리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대요. 교회를 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어서 이 동네를 잘 모르니까, 교회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 무작정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이 근처로 이사 왔는데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이 한참을 달려요. 근데 창밖으로 보니까 큰 교회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도 또 지나가요. 그냥 한참을 달리더니 어느 교회 앞에 딱 멈추더니 이 교회에 다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때 한 집사님이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모르고 왔대요. 임마누엘 교회로 갈까, 도일교회로 갈까? 차를 가지고 이 사거리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도일교회로 가자. 누가 도일교회가 요즘 뜨는 교회라고 이 얘기를 해줬대요. 진짜로.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딱 와서 보니까 목사님 예배하러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여러 교회를 지났는데 왜 이 교회일까? 그랬더니 그 택시 드라이버 기사분이,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가끔 보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밝고 가장 환하더랍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교회에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런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왜 그래요? 기쁨,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서로 웃고 즐겁고, 안녕, 잘 가,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근데 예배 마치고 막 나오는데 막 둘이 뭐 찡그리고 나와. 그러더니 저만치 가더니 막 다투는 거예요. 막 다투더니 휙 돌아서 가버려. 그러면 그 교회에 누가 와요? 안 와요. 예배 마치고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남자 무리들이 막 우르르 나오더니 저쪽 한쪽 구석에서 막 전부 짝다리를 짚고 하더니 갑자기 담배를 진짜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예배 마치고 나왔고 막 그래요.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와요? 저쪽으로 가버렸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합니다. 오늘 당부하죠. 서로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당부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지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권사님들 이런 때는 좀 큰 소리로 웃어도 돼요. 다른 때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어요.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부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소문 난 교회의 모습,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의 좋은 모습을 계속 지켜가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예배당으로 나가서는 항상 웃으시기를 당부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는 항상 감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적은 일에도 활짝 웃고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의 인사를 하시기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있어요. 근심 걱정, 불평 분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결코 기뻐할 수 없고 결코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요, 저희 집 10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요, 그냥 안 와요. 대부분 저 혼자 타는데 제가 뒤에 이제 CCTV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딱 가리고 거울 보고 이렇게 연습하고 나와요. 진짜예요.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고 나와요. 제가 이 성의를 딱 입고 올라오기 전에도 제 방에서 거울 보고 이러고 이렇게 웃는 연습하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도 제 인상이 좀 날카로워요. 눈이 쫙 째져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워요.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항상 여러분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제 방에서 우리 아이들 저기 제 안에 막 제 방에서 막 하다가도 밖에서 누가 놓고 딱 해요. 그럼 성도들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우리들을 보고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흡입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돌교회는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예쁜 색시로 바뀌어서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머니들 많이 데려오세요. 엘리베이터 타시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돌교회 와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불만 많은 사람, 근심 걱정 많은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돌교회 와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일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해요. 지난주에도 옆자리에 앉았지만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이곳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좀 낯선 얼굴도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예요. 근데 내가 당부하려고 이런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좋은 삶은 나는 그런 우리 도일교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일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과 기쁨의 도일교회,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도일교회, 은혜가 충만한 도일교회, 주님 계속해서 이 근동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 그렇게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